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 기도의 능력입니다. 3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 생에 가장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표준 세목에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소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건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을 어떤 조건으로 그동안 여겼어요. 내가 믿어야만 되는구나,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도 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은 내게 어떻게 이런 것을 기도하게 하였을까? 그죠? 예를 들면 오늘 느헤미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는다고 다 금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마음 아파하긴 하죠. 슬퍼하긴 하고 안타까우긴 하지만은 그걸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흔치가 않죠.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했더라는 거죠. 예. 그럼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달라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정말 그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에서도 기적적으로 왕이 허락해주고 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그가 안타까워하던 예루살렘 성에 허물어졌던 것을 다 재건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복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 물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요. 돈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고 힘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거든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저는 기도 학교라는 사역을 통하여 기도가 어떤 영적인 작용이 나타나고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냐고 제가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는 목사입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기도의 능력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아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저는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기도의 이 신비함을 사람의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다 설명할 수 없다. 기도는 신비한 능력이다. 저는 오늘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정말 신비하게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저의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목회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또 저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늘 저는 감사한 것은 나는 기도하리라. 정말 저는 그래요. 힘들면 더 기도하고 철회하고 작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금식도 하리라. 저는 늘 그 생각이에요. 힘들면 금식하지 뭐. 금식해야지. 저는 늘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는 소원은 그거예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게 고민하는 목사잖아요, 그죠?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는 자가 누가 있겠으며 어려움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으며 내 생에 산과 같이 가로막혀 있는 정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그 나라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케 하는지 말씀을 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바벨론에 아닥사스 왕이 있습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그 왕의 시중을 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애통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이 이제 느헤미야 2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지 않지만 오늘 1장 4절에 내가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세 가지 응답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느헤미야가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자 첫 번째,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이제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느헤미야 2장 6절을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먼저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느헤미야야,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왜 너의 안색이 좋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러자 그때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했다. 마음속으로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묵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로 붙잡혀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금식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죽을 일이죠. 노예가 왜 금식을 해? 밥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죠? 노예는 금식할 권한도 없는 거예요. 숨겨야 되는 건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지도 몰라. 내가 왕 앞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왕이 그 일을 불의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불의한 일입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한 노예인데 그 노예가 자기 나라를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사실은 내가 금식하는 이유는 저희 조국의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불타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괴로워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를 그것에 대하여 호통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느헤미야가 제가 조국에 가서 그 성을 다시 재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그것을 왕이 보내주기를 좋게 여기시더라. 그건 전적으로 왕의 마음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은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한다. 오늘 느헤미야뿐 아니라 똑같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에스더, 그는 바벨론의 왕후가 되었죠, 그죠? 그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민족의 위기를 누군가가 왕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왕은 자신을 부른 지 한 달이 지났고 왕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 그는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불의하게 여기지 않고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필요한 물품을 준비도 하였다 그랬죠. 느헤미야 2장 8절의 본문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이 이 노예로 붙잡혀 있는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만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허물어지고 불탄 그 성을 다시 쌓기 위하여 많은 성문의 문과 성곽과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이 필요하다. 나무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 바벨론의 많은 이 나무들 중에 목재로 쓸 수 있는 것을 좀 허락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더라는 거죠.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주께 간구할 때마다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목재와 제목을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허락하더라. 왕의 허락이 왕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마음을 주장하였기 때문이죠. 세 번째, 느헤미야가 금식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이제 허락도 받았고 필요한 목재도 가지게 됐고, 세 번째로는 군대도 함께 보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자신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 가는 길에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왕이여, 우리들의 일행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도 보내어 함께 다녀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흔쾌히 조서를 써주면서 그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군대도 보내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는 사람의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리라. 정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옮겨진다 그랬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주한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저도 그동안 저의 사역 가운데 돌아보면
정말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것만이 가장 큰 복이었구나. 저의 인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 어제도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 또 전도하신 분들도 시상했고, 특별히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 통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을 우리가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대로 지난 한 해 동안 900시간 기도하신 분들, 800시간 넘게 기도하신 분들, 700시간 넘게 기도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들의 기도 통장은 물론 우리가 사람의 축하도 받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시간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쌓여진 시간들이다. 세상에서 정말 어떤 통장보다도 저는 복된 통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쌓아둔 것도 참 귀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기도의 통장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전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통장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아마 분명히 내년에는 아마 1000시간, 2000시간씩 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니에요. 내년에 반드시 1000시간이 넘는 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올해 제가 보니까 아마 900시간이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인데 1000시간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 중에도 시간들이 쌓여져서 내가 한 해 동안 1000시간 이상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